10월 26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솔직하게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던지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걱정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소망의 즐거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은 언제나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진정으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바로 그 예배의 현장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사랑받은 자녀인지를 아버지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전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있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아버지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에 아버지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군사로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복하시는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샘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며 그 중심을 바로 세우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이 정말 귀하고 값진 곳에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아버지 드려질 수 있는 참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비추어 주심과 알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성령님의 마음 변화시켜 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0월 26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갈수록 또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기에 걸린 분들도 주변에 이렇게 보이는데 늘 건강하시고 또 따뜻하게 이럴수록 이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누리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와 말씀, 일상생활에서 우리 하나님과 하는 이 교제의 시간 정말 충분히 가지고 계신지 또한 궁금합니다.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도구인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꾸준히 올려드릴 때에, 그럴 때에만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힘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에 들어가시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저희 부부는 8년차, 이제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이제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한 횟수까지 포함하면 이제 9년째 함께 이렇게 부부로서 또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만났던 그 날의 기억을 돌이켜 보면 이제 서로에 대해서 첫 인상이 있잖아요. 그 첫 인상이 이제 서로 다릅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처음으로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수수하고 순수하고 특별히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이 사랑이 굉장히 좀 진실한 사람이구나라는 그 인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저에 대해서 이게 첫인상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 무슨 남자가 저렇게 말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화를 서로 많이 하려고 이제 그 대화를 하는 말이라기보다도 제 이야기만 이제 몇 시간씩 한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어떻고 뭐 나의 생각은 어떻고 이렇고 뭐 굉장히 자기 얘기를 하는 데에 집중했었던 사람으로 그 천지상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랬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날 진짜 제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듯이 많이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제 아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이 정보들을 막 전해 주면 훨씬 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말해주고 싶은 거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막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친해지고 싶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죠. 나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앉혀놓고 가끔씩 손자 손녀가 집에 놀러 오면 그렇게 옛날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할머니가 옛날에 이런 삶을 살았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또 오면 또 같은 얘기 하시고 옛날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죠? 손자 손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큰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밝히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흔히 있는 질문들 아닙니까? 아니 그 복음이라는 것을 듣기 전에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있는데 여러분 사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도 하시지만 사실은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도요. 이 세상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진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정말로 옳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만 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꽃 한 송이가 그냥 우연히 생물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피었다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아름다운데 창조주가 있는 것은 아닐까? 진짜 이게 우연히 그냥 생겨났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지? 바다를 봐도 지나다니는 사람을 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면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물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숨겨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수많은 만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크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할 때 사용하시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만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입니다. 고대인들은 특히 하늘을요
초월적인 장소라고 여겼어요. 신들이 거하는 곳,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찰할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장소가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요, 일부러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을 때 이 고대인들의 개념, 하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이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이 사실은 그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바 되었는데요, 시편 19편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봐라, 하늘을 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봐 라고 하늘의 이미지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36편 5절에만 봐도요,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하늘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지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수 있죠.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늘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냥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고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바다와 같고, 이런 수많은 비유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시편 기자는 하늘에 있고 라는 말을 하면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대인들에게 하늘은요, 초월적인 장소죠. 신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소입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감찰하는 장소가 하늘이에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대인들의 개념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하늘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꽉 차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감찰하는 장소인 하늘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안정감을 이 말씀을 통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죠. 내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건 내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들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문제도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모든 문제도 사실은 다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문제도 다 마찬가지고요, 경제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이 날아가든 투자한 것들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되어서 사라져 버리든, 하여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문제들로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끙끙끙 앓다가 우리가 하늘을 보면요, 그 하늘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겪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인생 전체를요, 하늘이 감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덮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문제들도요, 사실은 하늘을 보면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의도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문제가 찾아올 때 그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거, 자꾸만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김우빈 씨가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분이 이제 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이제 투병 생활을 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이 암에 걸리기 이전부터 해오던 게 있대요. 뭐냐면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데 원래는 특별한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대요. 대단한 일들, 나에게 아주 놀랄 만큼 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록하고, 그런데 암투병을 하면서 바뀌었다고 해요.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건데 감사한 거, 이런 것을 위주로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MC들이 김우빈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제는 뭘 감사해서 기록을 거기다가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김우빈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목표가 있는데 매일 하늘을 하루에 2번씩 쳐다보는 거래요. 그걸 목표로 세워놨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대요. 너무 바쁘게 그동안 살아오느라고 매일 하늘을 2번 쳐다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어제는 2번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사 일기에다가 적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우빈 씨는 하루에 2번 하늘 쳐다보는 게 목표로 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지체들은 하루에 2번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자주 하루에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목표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하늘을 보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죠. 그러나 수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이 땅에서 매여있는 생각과 근심과 염려야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여유 없이 살아가다가요,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3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펼쳐지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위를 올려다봐야 돼요. 그래, 맞아. 지금 크고 작은 문제들, 아픔들, 근심, 염려들이 지금 나의 삶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통치하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지. 사실은 이 문제, 하나님의 좋으심이라는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지 라고 자꾸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삶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녀다운 마음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면들. 두 번째는요,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공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집중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진실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진실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짓이 없고 바르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용된 진실하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사실 그렇게 어떤 거짓이 없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뉘앙스는 아니에요. 어떠한 의미에 가깝냐 하면요, 지속성에 가깝습니다. 계속됨, 변치 않음, 변함없음, 흔들리지 않음,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 진실하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거예요.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죠.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고 아픔이 있고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서 나를 감싸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변치 않는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 하나님이 좋으실 때는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좋으심과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시다가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것을 거두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좋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땅에도요,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물질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가진 사회적인 위치, 친구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안정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변치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뭐죠?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분. 그 인자하심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속적이고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포괄하고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나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빼앗을 수 없는 정도의 크신 은혜로 다스리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의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일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보장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 안에 가장 큰
평강과 기쁨과 확신을 가져다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힘듦을 묵상하면 그 마음이 자꾸 다운되고 그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반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보호하심을 약속받았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매일 묵상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또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회복해 하심을 기대하며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 그것을 붙들고 한 주도 능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주 은혜임을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 내가 던져진다 해도 그 인자하심의 긍휼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요동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아버지 그 좋으심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인자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더욱더 아버지의 그 좋으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버려진 아버지 그 고아와 같은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나의 삶을 덮고 계시며
하시며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도 변치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확신 가지고 하나님 능히 아버지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이 주의 은혜가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늘의 현실을 바라보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땅에서의 일들에 매몰되어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그것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참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갈망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깨워주시고 주님 곁에서 날마다 그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각 삶의 처소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안에 희망이 있음을 아버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좋으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한 주를 살아내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